자, 오늘 성령의 열매 8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부자 되는 건가요? 오래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수를 믿고도 단명한 사람들도 참 많고요. 평생을 가난하게 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복된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까닭이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내가 달라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것이 달라졌을까요? 첫 번째는 신분이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우리잖아요.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도망해야 하는 죄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됐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어요. 왕의 자녀가 됐으면 그에 걸맞는 품위도 있어야 하고 태도도 달라져야 하고 왕의 자녀들다운 지식도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변화되기 전에 우리가 왕의 자녀로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삶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시니 그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쟤들만 놔두고 하늘나라로 돌아가시겠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두려웠어요. 그랬던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긴 합니다만 이건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말해야 할까? 어떤 생각을 해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그 길들을 일러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이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지요.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사람으로 고쳐가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 로마서 본문의 말씀은 기도를 도우신다 그랬습니다만 기도만 도우시겠습니까?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는 것, 우리 안에 담겨질 지식과 감정, 이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성령이 간섭하십니다. 제가 강제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간섭한다고 표현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방식은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강력하게 권하시죠. 그래서 그걸 줄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강권하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강권하세요. 어떤 데는 양심을 흔들기도 하시고요. 어떤 때는 밤에 잠을 못 자게 하시기도 하시면서 어떤 때는 고민하게도 하시면서 성령이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그런데 강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듣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를 권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권함이니까 우리가 그 성령의 권함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일화 중에 하나 여러분 기억하시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굉장히 크게 드렸어요. 자신의 집이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다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리고 그것으로 교회에는 고아와 과부들을 도왔고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아낌없이 썼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어느 순간에 은혜를 받았겠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어. 그건 좋은 생각입니까? 나쁜 생각입니까? 좋은 생각이죠. 거룩한 생각이죠. 그래서 밭을 팔았습니다. 근데 팔아서 돈을 손에 들고 보니 아까운 생각이 슬며시 드는 거예요. 그걸 다 드려야 돼? 이거보다 적게 드리는 사람도 있잖아. 옆에 다른 집 사람도 집 팔아서 드렸다고 하는데 우리 밭 판 값의 절반밖에 안 드렸대. 이걸 다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두 부부는 궁리를 합니다. 반만 드려도 대단한 것이니까 일부는 숨기고 일부는 모르는 척하고 일부만 드리자고. 베드로가 그걸 알죠. 베드로의 발 앞에 놓고 헌금을 베드로에게 드린 건 아닙니다. 교회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렇게 드렸는데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해요. 정말
따끔한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입니까? 그랬을 때 아나니아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전부 다. 거짓말합니다 그랬어요? 전부 다합니다 그랬습니다. 예. 거짓말한다는 얘기는 나중에 베드로가 했고요. 예. 근데 그때 했던 베드로의 얘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지금 그가 속이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베드로에게 대답하는 거예요. 전부입니다. 누구를 속이는 겁니까? 베드로를 속이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을 속였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 아나니아가 이렇게 밥값의 일부를 감추고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와서 전부 다라고 말할 거야 라고 작정했을 때 성령이 가만 계셨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를 권고하셨겠죠. 아나니아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 그 밭은 내 밭이었고 팔았을 때도 다 내 돈인데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드리고 그런 자유가 없으면 안 돼. 아마 성령은 계속해서 아나니아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지금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무엇입니까? 성령이 그를 권고하셨지만 아나니아가 듣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은 이처럼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 안에서 경고를 하시죠. 그리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런 삶의 태도는 옳은 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이 권고하실 때 끝까지 그 권고를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 속에 가장 두려운 말씀 하나는 누가복음이 기록해 우리에게 전합니다. 12장 10절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셨던 적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쭉 나누고 보니 성령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말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한다라고 할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취급을 당하면 모욕당하는 거 아닙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데 그 성령이 끊임없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담지 않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죠. 성령을 모독하는 자, 그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무슨 뜻입니까?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 절대적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우리 속에 믿음의 씨앗이 떨어집니다. 예,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세례를 받지요. 근데 그것은 절반입니다. 이후의 절반은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우리를 구원에 걸맞은 사람으로 왕의 자녀들로 바꾸어 가시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은 왕의 자녀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왕의 아들이고 왕의 딸이기엔 턱없이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런 모습으로는 왕의 자녀의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바꾸시죠. 우리를 고치시죠.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라고 하면 성령이 우리를 다듬으시는 과정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마음, 그 마음이 내게 있다고 하면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은 내가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에 달려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마음이 내 마음이면 아,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로구나,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영혼은 성령께 순종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내적 부르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데 얼마나 필수적인지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듣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가볍게 대합니다.
마침내는 순종하게 되겠습니다만 인생의 저 끝에 가서 큰 사건과 어려움을 당해서 그때서야 비로소 성령께 순종하는 인생이라고 하면 그 인생은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지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도 그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고 믿음의 성숙이 그 삶 속에 채워진 사람에게 부으시는 하나님의 축복도 희미합니다. 예수를 믿고는 모두가 다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지 않고 근데 어떤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까닭이 뭘까요? 오늘 나누는 말씀, 그 말씀으로 답을 찾는다고 하면 무엇입니까? 성령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께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의 가슴에 새길 수 있어야 해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성경이 약속한 축복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고 그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도대체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다음에 뭐가 다르지? 그 차이를 나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런 인생은 참 지루할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야 할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살라고 강권하시는 강력한 성품들 9가지로 표현해 있는 그 성품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8번째 시간입니다. 온유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자, 온유라는 말, 신약 성경은 당연히 그리스어, 헬라어로 쓰여져 있을 것이고요. 온유라는 단어도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프라우테스라고 쓰여져 있는 그 헬라어의 원래 뜻은 잘 통제된 힘입니다. 부드럽고 온화함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힘이라는 게 이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이 단어의 뜻 안에. 자, 그래서 우리말로 이것을 주합해 표현해 보면 이런 말이 될 거예요. 힘은 있지만 절제가 되어져서 밖으로 표현이 될 때에는 따뜻한 마음으로 표현되는 것. 그걸 가리켜 온유라고 말합니다.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항복하고 굴복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힘이 있고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게 절제된 상태에서 바깥으로 나타날 때 다른 사람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는 마음의 표현, 그거를 성경은 온유라고 말하죠. 그러고 보면 이 온유함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대적을 모두 물리치고 나서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6절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생각해 보는 거죠. 자신이 어떻게 사울을 이겼는지, 자신이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면 그 큰 적들을 이겼는지, 자신의 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대단히 힘이 있으시구나. 대단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그 대단한 능력의 하나님이 자기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한없이 따뜻하심이 자신을 오늘 높이셨다. 자신을 오늘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마땅히 성품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아버지 닮지 않은 아들이나 딸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아버지 엄마 다 닮잖아요. 자녀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온유하심도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한다고 성령은 우리를 권고하는 거예요. 분노를 내려놓고 얼마든지 갚아줄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쓰지 않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간 두 분, 오늘 성경에서 저희가 만나보려고 해요. 첫 번째 인물은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있죠. 자, 작은 공간에 왔으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 온유하신 분이죠. 그분은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또 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 모세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죠. 모세는 왜 광야에 내려가서 목동으로 살아야 했을까요? 40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참아 넘길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무리 자기 백성 히브리 사람을 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애굽사는 그렇게 왕자라에 아무나 때려 죽이고 그러면 못 씁니다. 그렇죠? 그러는 건 아니죠. 그러고서는 내려갔어요. 자, 분노 때문에 그것을 참아내지 못했을 때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자신의 인생에 있는지 그가 압니다. 40년을 양을 치고 40년을 목동으로 살면서 아마 뼈에 새기고 다시 새겼을걸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를 바꾸시고 그를 다듬어 가셨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자,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다시 얻었어요. 첫 번째 아내가 혹 죽었는지 모르고요. 십보라가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분명하지는 않으니까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죠. 죽었을 것이다가 한 80% 정도의 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 십보라라고 하는 여자가 죽었기 때문에 후처를 얻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구스 여자를 아내로 얻었어요. 구스는 에티오피아 지역을 다 망라하는 그런 지역이고 그곳의 사람들은 피부 색깔이 검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미리암과 아론, 가깝게는 형제들이잖아요. 미리암은 누나였고요. 미리암이 얼마나 대단한 누나였는지 아시죠? 모세는 미리암 아니었으면 강물에 둥실둥실 떠내려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펴보다가 바로의 공주가 건지는 것을 보고 쫓아가서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엄마를 소개했던 그 지혜로웠던 소녀, 그거 바로 미리암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는 미리암은 선지자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론, 모세보다 2살 위의 형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리더는 모세입니다. 아무리 형제들의 마음에 그 검은 여자를, 혹 피부색이 다른 그 여자를 아내로 얻은 것이 불편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대놓고 비난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비난의 내용을 살짝 들춰보니까 그것이 오래된 해묵은 감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자, 민수기 12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이거 얼뚜당또하는 얘기 아닙니까? 너 어떻게 장가를 또 갈 수 있어? 뭐 그런 얘기도 아니고요. 너 어떻게 아내를 또 얻는다고 하면서 유대인이 아니라 그렇게 이방 여자를 얻을 수 있어? 뭐 그런 시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하고도 얘기하신다고. 결국 리더십이 문제였다는 얘기죠.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은 그들이 모세보다 이선에 서 있었던 것에 대한 오랜 불만이 폭발한 것처럼 보여요. 이랬던 삼남매를 하나님은 불러내십니다. 삼남매, 미리암, 아론, 모세, 이 삼남매 아닙니까? 그리고 꼼꼼하게 그들에게 따져서 너무 자세하게,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벌을 주십니다. 문둥병이 발했어요. 문둥병이라는 게 얼마나 처참한 병인지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진 중에서는 문둥병에 걸리면 진 바깥으로 내어 쫓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염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참담한 병입니다. 살이 썩어서 문드러지고 신체 말단 부분들이 괴사가 되어서 잘라져 나가는, 아론의 표현처럼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입니다. 아마 미리암이 이 불평에 더 주도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아론은 두려움에 벌벌 떠는데 모세는 살이 썩어 들어가는 누이를 위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뭐 때문에 지금 혼이 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비방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비방의 대상이었던 모세는 도리어 그 비방에 대해 한마디도 핑계하지 않고 받았던 벌을 해결해 달라고, 없애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습의 모세를 소개하기 전에 마치 선언처럼 주어진 말씀이 여러분에게 드렸던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이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과 모세, 온유하다고 성경이 기록한 두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온유하다는 표현이 사실은 없더라고요. 온유하다고 표현된 사람은 이 두 분, 딱 두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두 분의 모습에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신 분이죠. 그의 능력에 필적할 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가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이 그 능력을 몸소 체험하고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졌던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신 후 군인들에게 잡혀가십니다. 아니, 그분을 체포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분의 손목을 묶고 놓을 밧줄이 어디 있으며 그분을 끌고 갈 힘이 도대체 누구의 힘이란 말입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주님은 잡히셨고 끌려가십니다. 분하고 원통했던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그 예수님을 사로잡아가던 사람 중에 하나,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잘라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그러며 하신 말씀을 마태가 이렇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12개의 군단, 그 군인들을 다 동원하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 로마 군단 정도가 아니었죠. 하늘의 천군과 천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권리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에서 부동의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였습니다. 하나님도 그와만 대면에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일어났던 대부분의 기적은 거의 그의 손에서 일어났다고 할 수 있죠. 대적할 자가 없어 보입니다. 아무리 누나이고 아무리 형이라고 해도 모세를 그렇게 사람들 앞에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비방하면 안 된다고 모세의 편을 들어주셨죠. 그리고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에게 참담한 벌을 내리셨습니다. 다른 보통 백성들에게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이런 일이 필요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죠? 모세가 눈 한 번 찔끔 감고 거봐 나한테 도전하면 이래, 그러며 지나갈 수도 있었을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권위를 내려놓죠. 미리암을 고쳐주시도록 성경의 표현 그대로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건 언제 나타나는 걸까요? 자신의 권리를, 자신의 권위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내려놓을 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과 모세에게서 발견되어지는 두 번째 공통점은 상대방의 회복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을 책망하지 않고 도리어 벌받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미리암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거친 군병들의 손이 자신을 체포해 가도록 허락하신 까닭은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부르실 권세를 포기하시며 더하신 말씀이 이랬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4절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자, 이런 일, 예수님의 당하시는 모든 고난을 다 담고 있는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택한 백성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포기가 대제사장의 법정으로 굽이굽이 돌아치는 골고다 길로 그리고 십자가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요? 우리는 그분의 온유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는 줄로 믿습니다. 온유함은 사람을 살리려는 생각과 의지가 분명할 때 발휘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살리려는 생각을 얼마나 분명히 하고 사십니까? 얼마나 지속적으로 그런 생각을 품고 살아가시나요? 혹 누군가를 내가 디딤돌로 삼고 더 앞으로 나아가도록 희생을 강요하게 되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온유한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권위를 포기하고
자신의 힘을 포기하고 사람을 살려내는 사람, 그가 온유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은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당연한 일을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요. 성경 여러 곳에서 복이 기록되어져 있는 특별한 성품이 바로 이 온유입니다. 어떤 복을 받을까요?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온유한 자가 갖는 거예요. 자, 시편 25편 9절의 말씀이 이렇죠.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다윗은 이 시의 그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잖아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어서 굴 속에 들어가서 통곡하며 눈물로 지났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건 여러분이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함께 따라다니던 어떤 때는 300명, 많게는 600명 정도 되어졌던 식솔들, 그들이 먹을 빵도 제대로 얻어낼 수가 없었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앞이 캄캄한 시간을 지났죠. 그런데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들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까닭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감당하고 그가 해결해야 되는 인생은 버겁고 무거운 것이었지만 그 인생을 감당하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자신이 그 캄캄한 인생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그는 언제 받았다고 말합니까? 온유할 때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에게 정의로 지도하시고 온유한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가 온유하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길들은 태반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게 온유함을 권하신다고 하면 네가 내려놔라, 네가 양보해라, 지금은 네 힘이 포기되어야 할 때야, 사람을 구해라.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가 한두 번입니까? 만약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불이익이 되는 것 같아도, 확 올라오는 거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 꼼짝도 못할 텐데 이런 생각이 슬며시 고개를 들고 일어나도 내려놓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에 네, 아멘 하셔야 합니다. 그때 문제와 도전을 초월할 하나님의 신령한 깨달음이 여러분이 거시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지도하십니다. 두 번째로 받을 복은 땅을 차지하고 화평을 누립니다. 한국 사람들 엄청 좋아하는 복입니다. 땅을 차지한다니 땅을 얻게 된다니 얼마나 좋은 복입니까? 자,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땅은 싸움으로 차지하는 것이야 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고대 사회에서 오늘 다윗이 이렇게 획기적인 선포를 합니다. 간증이었죠. 자신의 땅이 어떻게 넓어졌습니까? 싸워서 이겨서, 그래서 뺏은 땅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애써서 주산을 튕겨서 계산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낸 땅들이 그렇게 넓혀진 지경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넓히셨습니다. 언제 넓히셨습니까? 그가 온유할 때 넓히셨습니다. 그가 온유할 때 넓히셨어요. 여러분, 자연계만 살펴보아도 온유한 자가 훨씬 땅을 넓게 차지한다는 사실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와 양이 한 들판에서 삽니다. 누가 힘이 셉니까? 사자가 힘이 셉니다. 양은 약합니다. 누가 누구를 잡아먹나요? 사자가 늘 양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사자가 계속 양을 잡아먹으면 양이 점점 줄어들고 사자는 점점 많아져야죠. 그런데 세상 어떤 자연 이 국립공원에도 양을 보호해야 되는 동물의 종류로 선정하지 않습니다. 사자는 늘 보호해야 합니다. 보호해 주지 않으면 개체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합니다. 그러니 숫자가 작으니 차지하고 사는 땅도 조만했습니다. 늘 잡아먹어도, 늘 잡아먹히는 것 같아도 온유한 짐승들이 훨씬 더 넓게 삽니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 자연을 우리 앞에 더욱 펼쳐주시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지금도 눈에다가 힘을 주고선 살죠. 그래야 땅을 얻을 것 같으니까, 그래야 집칸을 하나라도 더 넓힐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봐야 이만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엄청난 축복은 누가 얻습니까? 온유한 자가 얻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온유하게 되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바람을 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구구절절 약속하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로 익숙한 말씀 중에 하나,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이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여러분 모르지 않잖아요. 스쳐 지나갔던 말씀이었습니까? 오늘은 여러분의 가슴에 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하십시다. 온유해야 땅을 점령합니다. 온유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넓혀진 지경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고 어떤 교회가 한 지역을 망라해 그 지역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까요? 저는 분명히 믿기를 온유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막 남하고 경쟁하고 누구네 교회 얼마나 모이는지 보고 어떤 교회에서 이 프로그램 하면 우리도 갖다가 쓰고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 사용하시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늘 주변을 살펴서 다른 이들을 챙기고 다른 이들을 돌봐주는 교회, 하나님은 그 교회를 넓히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온유한 교회가 되는 거죠. 온유하려고 하면 고생을 좀 해야 돼요. 온유한 사람이 베풀어야 하니까 자기 주머니도 열어야 하고요. 온유한 사람이 누군가를 섬겨야 하니까 손이 고단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고단하면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신다니까요. 그 놀라운 복이 우리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것만 움키고 내 것으로 취는 이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넓히시는 지경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죠. 시편 76편 8절로 9절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매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재판정을 오늘 시편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의 재판정입니다. 세상에서도 재판정에 가면 엄숙하잖아요. 한 번씩 여러분 주얼리 듀얼리 같은 거 선택되어져서 법정에 가실 때 있지 않습니까? 그것 외에 다른 일로는 가지 마십시오. 주얼리 듀얼리로만 가셔야 합니다. 그것 말고 다른 걸로 가면 복잡해져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가보면 법정에서는 조용합니다. 판사가 들어오면 일어서기도 해야 되고, 앉으라고 그래 앉고, 잡담도 못하게 하고, 커피도 못 마십니다. 그렇죠? 그렇게 엄숙해요. 하나님의 법정은 얼마나 엄숙하겠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두려워 납작 엎드렸다는 것이죠. 자,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심판하실 것입니까? 그 결과, 그 판결이 어떻게 날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며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선포하시나요? 온유한 자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래요. 온유한 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사십시다. 구원받은 삶의 마땅한 삶입니다.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갔는데 마음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천국 아니에요. 잘못 간 겁니다. 거기 갈 곳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천국에 가면 모두가 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모두가 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거긴 온유한 사람만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천국에 가야 할 온유함을 천국에 가서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준비할 곳은 이 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시간에 온유함을 준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성령은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온유해야 한다. 온유하게 살아야 한다. 아들 낳고 온유라고 이름 붙이면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것 말고 정말 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게 온유함이어야 합니다. 온유라는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냉정한 사람도 있어요. 그건 정말 다른 모습의 삶이죠. 온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소중한지 알지만 성령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표현입니다. 성령께 순종하십시오. 그 마음을 준비할 곳,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성령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내 권리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그곳에 온유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풍성한 복도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온유에서 받는 복 자랑하며 사는 복된 인생들, 우리 가족들 모두의 인생, 오늘 유튜브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구원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게 하셨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하고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다듬어 가십니다. 죄악된 부분은 깎아내실 것이고 부족한 부분은 메워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에 온유함이 가능해진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능력, 권한이 좀 있습니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하게 하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곳에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시면 네라고 대답하는 착한 성도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온유한 자에게 하늘 문을 여셔서 놀라운 복을 베푸신다고 하셨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도 주실 것이고 기업도 넓히시고 우리가 차지한 땅도 넓히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분명히 믿습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복, 우리 인생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온유함을 더 많이 베풀고 깊이 생각해야 하는 시절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으로 정말로 충만하게 하시고 온유함을 열매로 맺어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 우리 가족들 모두의 삶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